반갑습니다. 부타 심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부처님 하면은 30이상 80종호라고 그래가지고 그 30이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위대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뛰어난 그런 32가지의 특징, 그것을 이제 30이상이라고 그러고 80종호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80가지 그 좋을 호자라고도 그러고 아름다울 호자라고도 그러기도 해요. 그 여자 여자 변에 아들 자자. 그 엄마와 아들은 아주 좋은 사이라고, 여자와 남자는 아주 좋은 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을 호자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제 상호 80종호,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신체적에 있는 특징적인 그 부차적보다 이렇게 특징적인 그것을 이제 80종호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다가 보면은 부처님 그러면은 그 미간 백호 그래요. 우리 지금 뒤에 모셔져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보면 미간에 이제 그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박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그 보석을 박아서, 본래는 이제 부처님 이마에 흰 털이 이렇게 나 있는데 그게 동글동글하게 감겨 있었다래요. 아마 부처님께서 아마 그 곱슬머리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그 우리가 머리카락이 곱슬이면은요, 남자분들 수염도 곱슬이에요. 그랬듯이 부처님 머리카락이 이제 곱슬이다 보니까 아마 그 이마에 있는 그 백호도, 터럭호자, 신백자, 백호도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동글동글 말리지 않았나 그랬는데, 거기에서 그 부처님의 그 백호에서 한 줄기 빛이 쏘아지면 무량한 삼천대천 세계가 허공에 그려진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전애들도 보면. 그래서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이저인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우리 그 이렇게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그 부처님 일대기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의 그런 도구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마에서 백호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니까 허공에 삼천대천 세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그 상단에 수미단이, 본래 수미단이 맞습니다. 상단, 중단, 하단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수미단이에요. 부처님이 모셔진 단은. 수미단에 모셔져 있는 우리 그 부처님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더라도 머리가, 정수리가 우리 일반인들보다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모습도 특징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육계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그래서 지금 인도 사람들이 보면 부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본받아 가지고, 그 인도 사람들은 보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면은 수건 같은 거 이렇게 감아서 올리잖아요, 머리에다가.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높을수록 그분의 신분이 높다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 왕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그래서 그 정수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그 치아,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사람은 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치아라고 해야 됩니다. 이빨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한테 적용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다가 우리 그 불자님들의 이가 몇 개일까요? 내 몸에 있는 손가락 몇 개? 발가락. 그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다 알죠? 근데 이는 왜 몇 개인지 잘 모를까요? 치아는 보통 28개로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송곳니가 중심으로 다 해서 몇 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28개가 정상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사랑이가 위에 2개, 밑에 2개, 그래서 4개가 추가가 돼서 일반적으로 이가 다 나면 32개까지가 나는데 부처님께서는 40개의 치아를 가지셨다래요. 근데 지금 젊은 아이들 같은 경우요,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랑니 났다면 미개인이라 그래요. 그 사랑니가 태화되는 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음식 문화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제 그런 문화로다가 거친 음식을 안 먹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가 지금 턱이 작아지는 진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랑니가 날 자리가 없어요. 어금니 쪽에. 근데 거기에 억지로 사랑니가 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랑이 안 난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28개의 이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도 사랑니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화된 사람이에요. 우리 보살님들 중에, 불자님들 중에 치아가 32개가 나신 분들은 약간 좀 진화가 덜 된 원시적인 분, 좋게 표현하면 이제 원시적인 그런 이제 성향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조금 워낙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이요, 지금 요 그 30 이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텐데 한번 본인이 여기에 몇 개 정도가 맞는지 한번 부처님하고 얼마큼 한번 닮아갔나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 80종을 일일이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그 자료를 좀 보시든지 그 30 이상 80종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보면은 발바닥이 평평하시다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로 얘기하면 평발? 예, 아주 이렇게 그 가운데가 온폭 들어간 게 없는 평평한. 그래서 그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그 성지순례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은 외국에서 그 사진 찍은 부처님의 그 족상을 사진을 찍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발바닥이 평평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래 보면은 발바닥에 수레바퀴 같은 것이 이렇게 이제 그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는 옛날에 자동차 개발하셔가지고 자동차 타고 다니셨어요. 자동차 바퀴 몇 개예요? 부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앞서가셨다니까요, 이 시대를. 그래서 그 발바닥에 그렇게 바퀴 모양의 것이 2개가 있었다고, 양쪽에. 그래서 4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손가락이 상당히 기셨다 그럽니다. 우리 지금 수미단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보더라도 보면 손가락이 상당히 길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리고 그 팔꿈치가 평평하고 넉넉하고, 팔꿈치가 평평하고, 또 발가락에 보면 그 손과 발가락에 보면 약간 그 물갈퀴 같은, 그러니까 어떤 막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개구리나 오리 같은 이런 막이 아마 있었다는, 그렇게 되고, 또한 그 손발의 모습이 아주 유연하고, 또 발등이 복스럽게 도톰하며, 또 손이 무릎까지 쭉 내려가시는 모습. 그래서 부처님 보면은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면 팔이 상당히 길잖아요. 이렇게 보듬을 줄을 모른다. 아량이 작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얘기할 때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아량이 넓어, 아니면은 저 사람은 아량이 작아 그러잖아요. 그 아량이라는 얘기가 그 팔아자, 팔에 이렇게 보듬는 그 능력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미물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셨듯이 하늘 세계까지도 이렇게 어우르시는 그런 긴 팔을 가지신 그런 부처님, 또 그 남자로서의 그 저기가 물건이 아주 말처럼 아주 그 웅장하고 컸다고 하는, 또 그리고 몸의 넓이와 길이가 거의 모습이 같고,
그리고 그 털럭이 위로다가 향해서 이렇게 나 있고, 또 모든 털구멍에 털이 다 꽉 가득 차 있고, 또한 몸이 금색으로다가 된 모습. 그래서 금색상 그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금색상 그랬는데, 금 중에서도 보면은 자금이라 그러거든요.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자금이에요. 붉을자자. 붉은색 빛이, 노란 빛이 돌다 못해 나중에 보면은 붉은 빛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의, 그래서 금 중에서 자금이 최고의 금으로 다 칩니다. 그리고 신체 주위에 보면 이렇게 광채가 났고요. 우리 지금 그 부처님 그 뒤에 후불 탱화를 보더라도 후광이라 해가지고, 후광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빛이 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몸에 오물이 묻지를 아니하고 손발에, 그리고 그 두 손, 두 발, 두 어깨 정수리가 모두 둥글고 단정하고, 그러니까 그 정수리가 둥글고 어깨가 둥글고, 이거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원만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모습이 부처님 이렇게 모습이 원만하다, 둥글둥글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분이 이렇게 원만하고 좋은 사람, 아유 그 사람 둥글둥글해, 그 얘기예요. 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겨드랑이가 보기 좋은 모습, 상체가 사자와 같이 아주 이염이 있는 모습, 그리고 바로 섰을 때에 그 곧바로 아주 반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아까 치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또 어금니가 그 흰 모습, 또 그 목소리가 음성이 아주 아름다우신 음성.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많이 드려요. 고성연불 하십시오. 그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성연불을 하게 되면은 우선 잡념이 안 생겨요. 잡념이 안 생기고 마구니가 접근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성취가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근을 한다든지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독송하고 그럴 때 고성연불을 이렇게 하세요. 그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신심도 더 잘 나요. 신심도 나요. 이렇게 연불을 해보면. 그래서 음성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음성이 아주 그 부드럽다고 하는, 그리고 눈매가 연꽃 같으신 아주 그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 또 주먹 같은 육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육계가 있으신 모습, 이마 중간에 아까 백호가 있었다고 하는 모습, 요것이 이제 32상이에요. 32가지의 부처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80종호인데, 요것은 이제 80가지를 제가 이제 뭐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그 비고 원직상이라 해가지고 코가 반듯하면서 높으신 모습. 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눈썹이 초승달 같이 그렇게 이쁜 모습. 그 남자분들과 우리 그 여자 보살님들의 그 눈썹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눈썹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보살님들은요, 안쪽이 넓고 끝쪽이 가늘어져요.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 개근불사 하실 때, 눈썹 그리실 때 바깥쪽을 넓게 그려요, 좁게 그려요? 그래서 흔히 왜 그 얘기 하잖아요. 버들잎 붙은 것 같다, 그 얘기를 하죠. 가장 이상적인 눈썹의 모습이 이제 버들잎 같아서, 버들잎이 보면은 안쪽은 넓고 끝으로 갈수록 아주 가늘잖아요. 근데 우리 거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반대로다가 안쪽이 좁고 바깥쪽이 넓어요. 대부분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51%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귓밥이라고 그러죠. 귓밥. 예. 그 귓밥이 부처님이 아주 그 복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봤을 때에 귓밥이 두툼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아유, 그럼 그 복스럽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 어렸을 때 귀를 막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님들 그 자식들 길러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이렇게 전맥이시면서 코도 콧날도 어떻게 지라고 콧날도 잡아주고,
귀도 복스러워지라고 귀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도예요, 사실은. 이미 전맥이면서 그 아이가 코도 부처님 같이 코도 높으면서 아주 곧고 또 귀도 부처님 같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귀가 되기를 발언하면서 자꾸 만져주는 게 그게 기도예요. 자식을 위한. 그리고 그 몸이 건실하고 뼈끝이 갈고리 같고 몸을 한번 돌리시면은 코끼리 왕과 같이 아주 위험 있는 그런 모습, 또 발걸음이 아주 넓으셨고 손톱의 적동생이며 얇고 윤택하고, 우리가 보면은 여자가 삼백, 삼홍, 삼흑 그래야지 미인이라 그랬어요. 이가 하얘야 되고요. 눈동자, 검은 눈동자 옆에 흰자위가 아주 붉은색이 나야 되고, 피부가 하얘야 되고, 삼백. 그리고 삼홍이라고 해가지고, 그 입술이 밝아야 되고, 손톱에 붉은기가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볼거스름해야지 이쁘다 그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눈썹이 검어야 되고, 삼흑, 또 눈동자가 검어야 되고. 이 옛날에요, 미인을 선별하는데 이 기준이 다 있었어요. 지금 뭐 이거 뭐 미스 코리아 선발이나 뭐 이렇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옛날에 우리 선주님들 이렇게 책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 고서를 보면 이미 이렇게 미인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그랬듯이 부처님께서도 그런 이제 손톱이 적동샘이며 얇고 윤택하고 무릎의 뼈는 단단하고 원만하며,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불상을 보더라도 무릎이 보면은 둥글둥글하니 원만한 그런 모습으로다가, 그리고 몸이 깨끗하고 유연하며, 또 몸이 곧고, 또 손가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고 가늘고 길며, 또 맥이 깊었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의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맥부터 잡아보잖아요. 이분의 맥이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이분의 몸의 기능, 오장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그래서 맥이 깊어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복사뼈가 보이지 않고 몸이 윤택하며 스스로 몸을 지탱하시고 몸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정신도 갖추어져 있고, 또 위험스러운 모습, 입술이 붉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홍 중에 입술이 붉은색이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입술이 붉고, 또 목소리가 깊고, 우리가 목소리가 이렇게 깊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불자님들도 이렇게 연불하시고 독송하시고 그럴 때 보면은, 처음에 독송을 하고 연불을 하실 때 보면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요 목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교를 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빨리 쉬어버려요, 목이. 빨리 지쳐버리고. 그리고 또 잘못 사용하면 아주 듣기 거북한 목소리가 돼버려요. 왜 간드러진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약간 상대방이 듣기 불편한 그런 이제 목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서 우리 불자님들이 독송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연불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소리가 가슴으로 내려가요. 이 가슴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연불을 해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단전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단전에서 소리가 나야만이 진정한 이제 상대방이 듣기 편안한 그런 음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보면은 그렇게 이제 음성이 그렇게 편안하고 듣는 사람이 좋았다고 하는. 그리고 나서 배꼽이 둥글고 깊으셨다고 그래요. 또 몸의 털이 오른쪽으로다가 이렇게 선회를 하였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털이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두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금이 깊고 분명하고, 부처님이 손금을 보면은 이렇게 그 일자 손금이 부처님이 이렇게 하나로 다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손금이 또 연속되어지고, 또한 그 부처님을 뵈면 누구나 다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정근을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우리 불자님들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제가 항상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허락이 되면 항상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을 하는데, 독송을 하는데, 그 한문으로다가 된 그 경전이나 그것을 번역을 한 것 중에 가장 잘 된 것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에요. 본래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 한문으로 돼 있어요. 모르셨죠? 그 한문 원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독송하고 있는 한글로 다 바꿔놨는데 아주 매끄럽고 그 짜임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혜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룻으로 변해지고 검소도살 나실 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부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정진을 많이 하면,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주 좋은 거보다는 관상 좋은 게 낫다 그랬어요. 또 관상 좋은 거보다는 심성 좋은 게 낫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으로 마음 자리가 바뀌면 관상이 바뀌어요. 항상 마음 자리를 우울하고 힘든 생각만 자꾸 하면은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고 표정이 어둡다가 마음이 밝아지면은 얼굴이 같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상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관상이 바뀌면 사주도 바뀐다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정진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내 모습을 딱 봤을 때,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불자님들도 그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길을 간다든지 어떤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나 이런 대중들을 만나는 자리에 갔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괜히 부담스러운 분이 있고, 또 처음 보는 분인데 왠지 아주 친근감도 있고 편안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가지고 내 모습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신 분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다가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자꾸 하다 보면 그 표정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늘이진다 그러잖아요. 그랬듯이 열심히 수행 정진하셔가지고 부처님의 버금가는 이런 아주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도 좀 만들어 가보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아주 둥글고 원만하신 그런 보름달 같으신 그런 상호를 가지셨고, 또 중생들에 따라서 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자비, 대자, 대비 그랬잖아요. 중생들이 슬퍼할 때는 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또 중생들이 기뻐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셔가면서, 또 그 같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아픈 것을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또 의사의 역할도 하신 그런 부처님, 또 모공의 털에서 은은한 향기가 나셨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 그 모공에서도 그렇게 향기가 이렇게 나셨고, 또 입에서도 또한 부처님의 입안에서도 이렇게 향기가 났다. 악취가 아닌 그런 향기가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불자분들이나 그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신채 먹지 마라 하는 것이 물론 다른 뜻도 있지만, 우리 불자분들도 아마 그거 이렇게 음식 공양하시고 나서 마늘이나 아니면 이런 파 같은 거 그런 거 드셨을 때는 누구하고 대화하기 불편해지고 내 자신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의 그 법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에서 악취가 나는 상태에서 전한다면 받아들이는 그분이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거부 반응부터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도 그렇게 악취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그 오신채를 먹지 마라 하는 이제.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입에서도 그렇게 향기가 나셨고,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자와 같이 그렇게 이염이 있으셨고, 또 나가고 물러남이 코끼리와 같았으며 행동은 거위와 같고, 머리는 마타라 열매와 같은 게, 근데 마타라 열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찔레 열매 아시죠? 찔레꽃, 봄에 찔레꽃이 피죠. 그러고 나면 가을에 되면은 그
그 찔레에 이렇게 열매가 달리거든요. 빨간 열매가 달리는데 그게 동글동글동글해요. 그래서 그거 모양과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금 상호를 보면은 흠이 왜 그 파마 소라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소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 그런 그 모습이 마타라 열매와 같으며 음성이 부족하고 예리한 어금니, 붉은 혀, 얇은 혀, 약간 붉은 빛이 나는 털럭, 넓고 긴 눈, 또 구멍이 부족하고 콧구멍이나 귓구멍이나 이런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또 손발이 붉고, 또한 배꼽이 나오지 아니하고 배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 찔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배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 아마 딴 거는 다들 지금 이 30 이상 80종으로 우리 불자님들이 지금 쭉 내 몸에 뭐가 이렇게 이제 잘 비슷하게 부처님하고 닮았나 하다가 내려가서 제일 자신 없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처님은 배가 안 나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가는 배, 기울지 않은 신체가 묵중하고 신체가 장대하며 손발이 정결함, 또 신체 주위에 빛이 나고 아까 말씀드린 후광이 있으며 빛이 몸에 비치고 중생을 평등하게 보시고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또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그 근기 설법을 하셨다고 하는, 그리고 중생에 맞는 설법을 하시고 중생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어린아이들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어저께도 제가 그 아주 이쁜 그 애기 보살님을 한 분을 이렇게 맞아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지금 그 초등학교 지금 4학년 아이인데 아주 복스럽게 생겼어요. 나도 좋아하지만 그 아이가 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혼동이 온 거예요. 어렸을 때 보면 그런 혼동들이 많이 와요. 그 오른쪽 왼쪽 혼동이 많이 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방향을 제시를 하는데 남쪽과 북쪽은 어떻게 해서 잡았는데 항상 이게 헷갈리는 게 오른쪽 왼쪽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나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러길래 그것을 그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이제 앉혀가지고, 사람 얼굴이 남쪽이야. 사람 얼굴이 남쪽이야. 그러면은 등은 뭐가 되지? 그랬더니 북쪽이요 그래. 그러면은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란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또 헷갈릴 거라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쪽은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우서로다가 기억을 해라 그랬어요. 우서. 오를 우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서쪽이다, 오른쪽이 서쪽이다, 그거를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우서. 그러면은 얼굴이 남쪽이고 등이 북쪽이면 우서 그러면 서쪽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오른쪽이요 그래.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 남았니 그랬더니 동쪽이요 그러면 동쪽 남은 쪽이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왼쪽이요 그래. 그럼 그쪽이 동쪽이야. 그래서 확실하게 금방 터득을 해버리더라. 아이가 워낙 그 영특한 아이라서 금방 터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 얘기를 했듯이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설법을 하시고 법문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가 오면 어른아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장사하시는 분이 오면은 장사하시는 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또 어떤 이런 그 기업체라든가 뭔가를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왔을 때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치하는 분이 왔을 때는 정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다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고, 또 보는 이가 실증을 안 느끼게 했으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머리카락이 길고 그 우리 보살님들도 보면은 뒤에 그 좌우보천 문수보현 보살님들도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듯이 머리카락이 길며 머리카락이 고르고 머리카락이 잘 틀어 올려져 있다. 그래서 6개 머리카락이 잘 틀어져 올려져 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상투 푸른 구슬 같은 머리카락, 본래 부처님께서 그 본래 이 수염이나 우리 지금 수미단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모습을 보면 머리는 까맣게 칠이 되어져 있는데 수염은 무슨 색이에요?
부처님 그 수영을 보면은 푸른색으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부처님 그 머리카락이 본래 푸른색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푸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녹색이 아니에요. 녹색이 아니고 약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래 보면 머리카락이 약간 푸른빛이 약간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듯이 지금 그 불국사에 모셔져 있는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유리로 다 막아져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면 본래 그 푸른빛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마 옛날에 그렇게 푸른빛으로다가 이렇게 부처님을 아마 그 두상을 칠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푸른색 또 덕스러운 손과 발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80가지의 이제 그 종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왜 이렇게 그냥 구구절절히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라 할까요? 잘났어 정말 그런 데잖아요. 안 그러면은 아이고 잘났네 그러면 되고 흔히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훤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제주도 말 여기 제주도니까 우리 부처님을 제주도 언어로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 표현을 한다면 뭐라 할까요? 아이고 걔 잘도 요망지다이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 아이고 걔 잘도 요망지다이 그러면은 부처님 아주 그냥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80종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절만자부터 시작해서 30 이상 80종호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 lum비지 동산에서 탄생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버님 정반왕이 계시는 그 이제 그 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가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그 부처님께서는 이모인 마하파세 파제라고 하시는 그 이모님께서 이제 양육을 하셨어요. 그 불행하게도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머니께서 열반을 하십니다. 열반을 하셨는데 이제 그 열반하시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그 시달다 태자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다시 내려오시고 이제 뭐 그러신 내용도 이렇게 이제 그 경전에 보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어머님 손을 벗어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과 헤어져서 이모의 손에 의해서 이제 양육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모의 손에 의해서 양육이 되셨는데 그 인도 풍습에 언니가 시집을 가면 동생이 따라가는 풍습이 있었다랍니다. 그래서 그 이모가 언니가 시집을 올 때 동생이 같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궁 안에서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마야부인 그 언니와 같이 궁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궁궐 생활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시달다 태자를 그렇게 양육을 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이제 많은 그 시녀들을 이렇게 해서 그 양육을 하는 사람, 전 먹이고 이렇게 우유 먹이고 목욕시키고 하는 분, 또 이렇게 놀아주는 분, 또 내지는 이렇게 이제 그 주변 정리를 해주고 뭐 세탁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30여 명 이상씩 딱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을 그 성장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제 그 본생경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양육을 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모께서 부처님을 양육을 하시는 모습이 그 초승에 달이 떠서 보름달까지 커지듯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하게 이렇게 그 양육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이제 본생경에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그 태어나시고 나서 왕궁으로 돌아오셔서 2년 뒤에 부처님의 그 동생이 탄생을 하셔요. 그래서 난타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동생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난타라고 하는 그 동생분이 태어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형제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외로움은 아마 겪지 않으시고 이제 그리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장엄경에도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제 태자께서 3살이 되니까 이제 그 태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종묘예요. 선왕들을 모셔져 있는 그런 이제 그 천묘라고 그러거든요. 천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조상님과 천신들께 이제 왕자님의 그 고하는 그런 그 이제 천묘제를 지내기 위해서 또 이제 훌륭한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임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천묘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거기 천묘제를 가는데 정반왕께서 이제 그 왕자님께 이제 그렇게 그 새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왕자님이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리고 또 그 황금으로 다 된 의자를 만들고 또 그 요대를 채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자를 모시고 천묘제 제를 지내러 가는데 그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시니까 천묘에 들어가시니까 천신들께서도 다 환영을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을 하고 그 천신들까지도 환영을 하면서 하늘에서 그런 개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성자께서는 해와 달과 같고 또한 그 넓고 깊은 바다와 같으며 또한 수미산과도 같나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천묘에 들어가시면서 아마 업을 하고 들어가시는 모양이에요. 그 이제 반배라고 하기는 그 이제 업이라래거든요. 이렇게 손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그 인사라는 것을 업이라랬는데 들어가시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업을 하시니까 천신들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성자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공경을 표하시는 것은 그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늘에서 그 개송이 올려서 복과 지혜의 위실력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고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버린다면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서 열반을 증득하게 되리라 하는 개송이 하늘에서 올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준비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달타 태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그 화려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황금으로 된 의자에 앉혀서 그 시달타 태자를 모시고 이제 천묘에 제를 지내러 이제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천신들 그때 당시에 이제 천신을 모시는 그 천묘 있잖아요. 천신들을 모신 그 천묘가 그 가비라 그 왕국 터에 보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 터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가비라 왕국에 그 천묘를 지냈던 천신들께 천묘를 지냈던 그런 곳이 지금도 그 터는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그 태자를 모시고 갈 때는 그 코끼리 등에다가 황금으로 된 의자를 앉히고 또 그 우리 옛날에 그 이렇게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임금이 행차를 하실 때 보면은 그 말까지도 아주 장엄하게 꾸미잖아요. 그랬듯이 코끼리도 그렇게 아주 이제 장엄하게 꾸며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태자를 태우고 천묘에 그렇게 이제 제를 지내러 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 보면은 정반왕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꽃이라든가 막 이런 것으로다가 이제 장식을 하고 또 많은 그 영락으로서 이제 그 태자와 코끼리가 장엄이 됐다래요. 그 영락 그러면은 우리 불자님들 어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영락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무진의 보살께서 부처님께 어떠한 인연으로 명관세음이라고 하며 이름을 어떻게 왜 관세음이라고 그러며 그 관세음 보살께서는 어떠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합니까? 그리고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관세음 보살님의 그 명호가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명호가 왜 생겨났으며 또 어떠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셔요. 보문품에 보면. 그래서 법왕으로 다 제도해야 될 사람은 법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도를 하시고 또 비구 비구니의 몸으로 제도해야 될 그 중생은 비구 비구니의 몸으로서 나투시어서 제도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세음 보살님께서
그렇게 많은 방편과 그렇게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진일 보살께서 지니고 계시던 아주 엄청난 값어치에 해당하는 영락을 풀어서, 거기에 영락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영락을 풀어서 관세음 보살님께 저의 이 정성을 받아서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께서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사양을 하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서 관세음은 그 영락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서 받으셔가지고 2분으로 나누어서 1분 봉 서가모니불, 1분 봉 다보불탑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몫으로 나누어서 그 무진리 보살께서 그 관세음 보살님한테 공양을 올린 그 보석을 두 목으로 나누어서 한 목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리고 일봉 불탑이라 해가지고 한 몫은 다보탑에 봉안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주 불국사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법당 앞에 탑이 두 개가 있죠. 하나를 석가탑이라 그러고 하나를 다보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그 입구에다가 그 마당에, 법당 마당에 탑을 두 개를 모시는 이유가 한쪽은 석가탑이고 한쪽은 다보탑이에요. 여기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왜 석가탑과 다보탑을 같이 그렇게 모셔놓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법문을 하시면 그 말씀이 틀림없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맞다고 하는 것을 다보열애께서 증명을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경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을 항상 같이 모시는 의미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그 시달다 태자께서, 정반왕께서 시달다 태자를 모시고 이렇게 이제 천묘의 그 천신들께 훌륭한 그 왕자로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 천묘제를 지내러 가는 그 과정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시달다 태자께서 7살이 되면은 이제 왕자로서 이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